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문제와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셔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떠난 주관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세워나가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런저런 꿈을 꿨어. 너무 생생해. 나도 어젯밤에 꿈을 꿨거든요.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장로님이신데 교회를 개척했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갔지요. 축하를 갔더니 강대상에서 막 싸우더라고. 서로 사회보겠다고. 그런 꿈을 꿔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서 내가 저거 얘기하면 되겠어요. 근데 의외로 이런 신앙생활이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숫자를 봤는데 로또 복권 몇 자리 숫자를 사라 이런 식으로 하는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바로 잘 알아가면서 믿음이 바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을 가지고 이 복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왜곡되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전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믿음이 바르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들어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늘 설교하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믿음이 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줄을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뭔가 빠지지 않고 열심으로 하기만 하면 잘하는 줄로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뭔가 나타나는 현상 속에서 예를 들면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잘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것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 그거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내 옛사람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옛사람의 수준이 뭐예요? 내 영광을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어떤 욕심을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 뭘 교회에서 봉사 헌신 많이 하게 되면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배경이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뭘 하는데 교회에서 뭔가 열심으로 하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면 상처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아직도 옛사람의 수준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거든요. 참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복음을 알아가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으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거든요. 그건 뭐라고요? 그만큼 성도들이 귀한 것이고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오전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다른 복음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종교의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살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가르치는 것이 있어요. 이걸 복음을 왜곡되었다, 복음이 오해되게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드러난 잘못된 이단들 많이 있거든요. 한국에도 세계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도 그런 것들 그렇게 완전히 드러난 것,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는 이런 데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 복음이 바른 복음으로 내가 바르게 믿음이 서 있지 아니하면 그런데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게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쏟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 망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된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영혼은 망치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라고 같으냐 하면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누구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맨날 술 처마신다고 합시다. 그 몸이 남아나겠어요? 몸 망가지겠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은 괜찮은데, 사람은 훌륭한데, 똑똑한데 마약하는 친구를 만나가지고 마약을 계속했다고 합시다. 육신 다 망가지겠죠. 다 망가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똑같은 거거든요. 우리가 이 생명의 말씀, 영의 양식, 생명의 말씀, 이 복음을 듣는데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도 이렇게 내 영혼을 망치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가면 갈수록에 말입니다. 영혼이 망치니까 육신의 삶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랬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떡,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지 그 영혼이 잘 되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어른들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육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이 몸은 약해져 가게 돼 있어요. 늙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허리야. 그 염색도 한두 번이지 계속 흰머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계속 하겠어? 그렇잖아요. 요거 두드리는 것도 그때 다 젊었을 때 이쁠 때 두드려야 더 이쁘지. 안 그래요? 이거 그냥 자연 그대로 사는 게 좋아요. 여기다 너무 처바르고 땡기고 막 이러면 다 망가지잖아요. 뭔 말인지 여러분 다 잘 알아들으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제대로 영의 양식을 먹으면,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가면 갈수록에 우리 겉사람은 늙어져 가나 우리 속사람은 강건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영혼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 반드시 반대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이 바른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어서 보기에도 좀 그렇고, 안 그래요? 나이가 들으면 들어갈수록에 보기에도 그래서 많은 손자 손녀들도 저 유치원 가도 예쁜 선생님만 좋아하지 나이 많은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다더라고요. 유나 선생님 맞지요? 맞대잖아. 유나 선생님 이뻐가지고 아이들이 잘 따를 것 같아.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육신도 연약해질 뿐만 아니라요, 믿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영적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마음도 점점 약해져요. 약해진다니까. 그럼 마음이 점점 여려져 가면 어떻게 돼요?
열어져 가면 어린아이 수나가 같아져 가요. 괜히 고집만 부리고 그러니까 고집불통 영감 할매들이 되어 간다니까. 조그만 일에 상처받고요. 예? 안 그래요? 나이가 들면 내가 힘있어 펑펑 돈 벌고 썼을 때는 그런 줄 모르는데 이제 자네들 용돈 받아 쓰고 하는 이런 수준까지 이런 나이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네들이요, 조금만 해도 시험 들어요. 누가 옆에서 다른 사람이 조금만, 기분 좋게, 좀 안 좋은 말 하면 상처받는다고. 이게 우리 모습일 수 있거든요. 가면 갈수록에 하나님의 예수님에서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하나님과 아시는 것이고, 가면 갈수록 추해지는 거예요. 이거를요,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을, 또 오래 목회하신 분들을 보면서, 저 말년에 왜 저럴까? 저 왜 저렇게 추할까? 난 이번에 총회 가서도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한때는요, 총회장으로 이름 날리고, 대교에서 하면 총회장으로 이름 날리고, 진짜 그랬던 분들인데, 이렇게 초라하지. 꼭 저렇게 저기 나와서 이렇게 저 자리 지키고 앉아야 될까? 하여튼,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그런 세계가 있어요. 그런 걸 내가 많이 느꼈어요. 가면 갈수록 이상해집니다. 이건 목회자도 평신도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추해집니다. 어디 가는 거, 어디 끼는데 싫어해요. 제가 나이 많아서 여러분들의 이게 낄지 안 낄지는 그건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를 배척하면 여러분이 뭐예요? 복음이 안 된 거지 뭐. 그렇죠? 우리 목사들은요, 은사가 아니라 이게 눈치가 빠르거든요. 여러분의 표정만 봐도 읽고 있거든요, 다. 안 그럴 것 같으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이제 모습 봐가지고 나중에 한테하고도 있을 날 건지, 여러분, 안 볼 건지, 그거는 이제 그때 지나가면서 이제 봐야 되겠지만, 무슨 얘기냐.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바른 복음으로 계속 우리 믿음의 가정을 가지 아니하면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말은 고집세어지고 추해지고 사람들을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진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바로 깨달아가면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 인정받는, 존경받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 틀림없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사실 제가 좀 더 지금 정신을 더 바짝 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 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너무 순수하고 그대로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자기 이미 기준이 세워가지고 이미 벌써 판단하고 앉아있을 수도 있지만, 보통 우리 성도들이 보면 심성이 다 곧잖아요. 우리 교회만 한정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중요한 건 강단이거든요. 주의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선생 되려고 그렇게 많이 선생 되려고 그러지 말라고 그런다고요. 왜? 이 자리가 너무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영혼 문제이기 때문에, 육신의 대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의 영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심판을 받아도 엄청 심판을 받을 것 같고, 상급을 받아도 엄청 받을 것 같고, 이렇다고요. 그래서 점점 이 세계를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요, 정말입니다. 다 자신을 살펴보고 자꾸 보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내 자신을 자꾸 보게 되고. 그래 바울 사도가 고백한 내용들이 지금 그대로 와닿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는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내가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을까봐 자기를 처복종시킨다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생활도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잘 봐야 돼요. 근데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성경을 가지고 정상적인 교회, 아주 아까 얘기했지만 잘못됐다고 정해진 그런 이단 통일교나 신천지나 뭐 안상홍 정인회나 뭐 이 천주교나 뭐 이런 것 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 복음을 잘 모르면 그게 속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다 하는 말하는 개혁교회, 개신교회 속에서도 얼마든지 복음을 왜곡되게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로, 행위주의로 간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그런데 율법주의로 간다 그러면 여기 반발을 하죠. 뭐라고요? 이것도 다시 잘 들어야 돼요. 다 지금 교회들은 거의 개신교회들은 구원을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특히 장로교에서는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그게 쭉 나중에 읽어보세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근데 그 믿음도 내가 그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이다. 아멘. 여기에 말하자면 개신교의 중요한 교리입니다. 물론 조금 교리 차이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내가 은혜를 그 하나님 준 은혜에 반응하여 구원을 이루간다라고 하는 약간 좀 그렇게 하는 그런 교리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이 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 뭐가 율법주의냐? 예수 믿어 구원받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 율법주의가 된다고요? 이제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몰아가니까 뭐예요? 여기에 이제 자꾸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도받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여기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요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요거 진짜입니다. 요게 배경이 자꾸 바꿔져 가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도전하라, 이렇게 노력하라 그 하는 행위로 자꾸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결과의 사람들은 여기 묶이게 돼요. 그러면 제가 어전에 여러분 조금 아리까리한 모습을 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말라느냐? 하지 말라느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실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삶을 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만큼 하잖아요. 그렇죠? 봉사도 하고 말씀에 순종도 하고 헌신도 하잖아요.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셔요. 하면서 여러분의 실상을,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어떤 배경에서 여러분이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말하자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거든요. 우리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열심으로 하면서 아직도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이 복음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옛사람의 수준으로 한다고요. 옛사람의 수준.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내 응답을 위해서, 내 축복을 위해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자꾸 넘어오면 올수록에 그게 뭐예요? 모든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리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어떤 결과가 순종에 살아가는데 결과가 우리에게 좋게 나타날 수도 있고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육신적으로. 그럼 좋게 나타나든 안 좋게 나타나든 내가 발견돼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 욕심으로 살았구나. 내 욕심을 위해서 이걸 했구나 하는 걸 자꾸 발견하는 과정이 뭐예요? 아, 나는 정말 모자란 자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삶의 응답 되고 안 되고 따라서 이렇게 발견하기를 주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또 아멘을 세게 하다 보면 깨달아져요. 예. 자, 한 예를 들어서 늘 얘기했잖아요. 자,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요. 예. 예수님 말씀을 쫙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뱃머리에서 듣다가 예수님께서 알았어요.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는 고기 잡는 어부였잖아요.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리라고 그랬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 빠졌겠어요. 예? 힘 빠졌겠죠. 졸았겠어요, 안 졸았겠어요? 힘 빠져서 졸았겠어요, 안 졸았겠어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고기를 하나도 못 잡았어. 지금 잡았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설교를 한다고요. 그 앞에서 졸았겠어요, 안 졸았겠어요? 졸린 사람들은 또 가면 졸았겠어, 안 졸았겠어? 나도 몰라.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나도 몰라. 내가 거기 안에서 봤으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시달리고 졸려도 은혜 받는 자리 있으면 돼요. 베드로 집이요. 거기서 내가 가봐서 알아요. 그 집에.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그 장소에 제가 가봤다니까. 베드로 집은 바로 그 위에야. 위에. 예. 그럼 밤새도록 고기 잡아 신나도 괜찮을, 그럴 줄은 힘들 텐데,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냥 완전히 힘 빠져 있는데, 예수님이 딱 자기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할 때,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무슨 헛소리야, 그러면. 집에 가 잘지도 몰라. 바로 그 위에 집이라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저라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야. 괜찮아. 예. 막 주세요, 막 주무세요. 전혀 저는 여러분 이제 주무셔도 째려봐도 저는 이제 거의 상관없으니까. 근데 제가 상태가 안 좋으면 또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요, 거기서. 분명히 메시지 하는데 그게 내용은 자세히 안 나오지만 예수님이 설교하는 말씀에 은혜를 딱 받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선생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배를 저어가지고 저 갈릴리 바다 그 호수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고요. 내렸어요. 말씀에 순종했죠. 그렇죠? 순종했어요. 내렸어요.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잡았어요? 많이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그래서 많이 잡은 건 다 잘 알아. 못 잡은 건 잘 모르는데 많이 잡았어요. 그물이 막 타시를 많이 잡았어요. 그야말로 만선이야. 그래가지고 잡고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무릎에 딱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멘. 이렇게 복음을 알아야 된다니까. 우린 자칫 잘못하면 응답받은 것 때문에 기적 때문에 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러면서 그냥 벙벙벙벙 떨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응답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최선을 내 살고 나서 자기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었구나.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 힘으로, 내 똑똑함으로, 내 열심으로 살려고 이렇게 살아왔구나.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면서 자기 발견되어야 돼요. 아멘.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되어지기 때문에 교만해집니다. 자랑합니다. 그게 되어진 거 자랑하고 앉았다고 해요. 안 되지면 안 되진 것 때문에 뭐 예수님인가 그 목사의 그 얘기 말을 들어봐도 안 되네. 이러고 낭망하고 실망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걸 통해서 뭐예요?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나의 실상을 발견해야 돼요. 아멘. 내 힘과 내노력으로 인생이 행복하게 안 된다니까. 그렇게 가서 성공할 것 같은데 안 된다니까. 해봐서 알잖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지금 50, 60, 70 다 살아놓고 아직도 지금 우리가 헤매면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안 그래요? 세상의 사람들, 부귀영화 누리던 사람들 보세요. 대통령한테는 감옥에 갔질 않나? 지금 나는 새도 뜨르뜨르뜨르다는 국정원 원장들이 지금 뭐예요? 옛날 안기부장이라 했지. 지금 감옥 다 가잖아요. 지금. 그거 보세요.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그게 성공이고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축복은 예수 안에 있는 삶. 예수님 때문에 행복. 이게 이제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믿음이 되어져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복음 잘 못 들으면 이렇게 잘 안 되어져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삶을 여러분 주어진 삶을 하나님 준 삶이거든요. 하나님이 준 가정이고 하나님이 준 삶이란 말이에요. 그 삶을 하나님이 하신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성실하게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 들은 대로 순종하세요. 여러분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그럼 순종하면서 결과에 여러분이 묶이지 말고 되고 안 되고 따라서 거기에 묶이지 말고 계속 우리는 나의 모습 발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죄인. 발상뜨기만 모자란 자. 나는 진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알아가면 계속 생명을 얻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복음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어가는 게예요. 여러분 놀랍게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자꾸 발견돼요. 제가. 그리스도 밖에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자꾸 보여지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삶이 보이지 않으면 말하자면 우리가 아직도 육신의 삶에 묶여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는 삶이 좀 보이지 않으면 빛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주의 종들은 뭐죠? 우리가 지금 보고 만든 이 부분들을 계속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게 묶여있는 이 부분을 자꾸 말씀을 통해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가지 않고 이게 믿음의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빼놓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꿈을 가져라. 청년들에게 꿈을 가지라. 막 요셉을 봐라. 꿈을 가졌더니 아니요. 요셉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인도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처럼 꿈을 가져라. 나도 옛날에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져라.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세상에 산 사람들을 인용해가면서 이랬거든요. 그 꿈을 가지고 말이죠. 막 했는데 막 도전했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해서 원하는 됐어요.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반드시 교만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 자기 자랑이 되고 은혜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그 율법적인 삶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되게 됐어요. 그러면 다 도전해가 다 되냐고요, 글쎄. 다 대통령 도전 다 대통령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그럼 인생 실패했다고 그냥 맨날 그러고 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인생까지 포기해버리고 그러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런 삶이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삶을 살면서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알게 모르게 한국과 세계교회는 굉장히 율법주의로 간다고. 율법주의로. 이건 가면 갈수록 권고해져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있잖아요. 누가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뒤에서 좀 도와줘도 인생이 얼마나 수월해요. 우리 세상을 그걸 빼기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빼기 있어요?
여러분 배우에 백이 있어요? 뭐 안기부장 같은 사람 있어요 뒤에? 그런 사람 백이 없으면 돈이라도 많아요? 자, 여러분요, 세상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도움이 주면 굉장히 사는 좀 수월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우주의 주인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백 정도가 아니라, 예, 아저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신랑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게 지금 사실인데 우리가 그게 믿음이 안 되어지니까 뭐예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고 육신의 삶에 매여 산다고요. 이걸 좀 벗어나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내 모습을 보고 뭔 꼭 잘못, 예, 윤리도덕적으로 그것도 해결되지만 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경건하게 훌륭하게 살아더라도 여러분 모습을 보면서 있잖아요. 예?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그분의 인도받는 삶이 안 된 것이 그게 다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는 죄거든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앞에 돌아서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어요. 나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이 가정을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는 날 동안에 때때로 좀 실수할 수도 있어요. 좀 모자란 짓 우리 많이 하고 살잖아. 정도 차이지만 다 있잖아요. 뭐 저는 안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심상히 여기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실수하는 게 뭐예요? 영적인 믿음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전부 육신의 일이잖아요. 육신의 일. 우리 육의 일이잖아요. 내 육신의 욕망을 채우게 한 일이잖아요. 전부 다. 여러분 모든 삶이 안 그래요? 그런 걸 통해서 진짜로 우리 모습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 되길 축복합니다. 예.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어떤 삶도 심상히 여기면 안 되고요. 어떤 삶도 낭망하지 말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만이 인생이 답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탕자를 받아주시되 우리를 받아줘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달으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육의 사람인 것을 발견하면서도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이걸 무너뜨리고 허트레뜨려 가지고라도 돌아오게 한다고요. 그 과정이 우리가 엄청난 인생의 실패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깨닫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율법주의라는 게 뭔지 알겠죠? 예, 행위주의. 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몰아가면, 이렇게 믿음의 가정 없이 몰아가는 만큼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되어도 문제, 안 되어도 문제. 그러면서 이제 많이 나타난 왜곡된 복음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늘 우리가 듣던 얘기입니다. 교회에는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판을 칩니다. 아직도. 이건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있는 것이고 지금 한국과 세계 교회에 계속 이런 불건전한 신비주의, 예, 신비주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해요. 신비주의 혹은 은사주의. 예. 이건 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으세요? 성경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금세 읽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 가는 것도 많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 믿으시면 아멘. 네.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여러분이 뭐 속으로 아멘 해도 상관없고 아직도 못 믿겠다면 그건 못 믿는 거죠. 얼마나 신비한 사건입니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근데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성경대로 믿으시죠? 사실이잖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 그것도 질퍽지근한 땅도 아니고 운동화 안 빨고 되게끔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니까. 이스라엘 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니까 하나님이 또 바다를 메꿨잖아요. 그래서 쫓아오던 애국 군사를 다 수상시켜 버렸잖아요. 믿으시죠? 이거 얼마나 신비한 역사입니까? 예. 하늘에서 광야 생활할 때 사막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내려줬어요. 양식. 뭘 냈어요? 양식 뭐? 예. 양식 뭐 줬어요? 만나. 눈 내리듯이 펄펄 만나를 내려줬어요. 만나를. 예. 하늘에 양식을 내려줬어요. 믿으시나요? 바위에서 있잖아요. 바위에서 생수가 터졌어요. 그냥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 한두 사람 먹은 게 아니고, 예. 한두 사람 먹은 게 아니에요. 그때 나는 먹었지만은 하여튼 간에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가축들이 풍성하게 먹고 남을 만한 생명이 폭소가 터졌다니까, 사막에. 아멘.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예? 신약성경 오자고요. 신약성경으로 하자고요. 우리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잖아, 지금. 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 물고기 2마리 머리떡 5개 가지고 수만 명 먹여 살린 거 믿으시나요? 예. 안 믿는 건 이제 대개 사정이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역사냐고. 바다 위를 걸어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나사로가 장사를 해서 냄새가 풀풀 나요. 썩어서 냄새가 나흘 됐어요. 예수님은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그러 나왔잖아요. 믿으시나요? 얼마나 성경엔 신비한 역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기도하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랄랄라 따따따 나오더니 그냥 니하오마도 나오고 그냥 굿뉴스도 나오고 막 그냥 막 방언이 터져 나온다고 이렇게. 얼마나 신기해.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사람들 방언도 못하면서 말이야.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있어. 실제로. 내가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말이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살아계십니까? 예. 내가 죽을 수는 없고 나 데려가시오 막 이러면서 그냥 똥배짱을 부리고 그냥 그러고 그냥. 예? 내가 얘기했잖아요. 똥오줌 다 받아내면서 그냥 얼마나 내가 그냥 화가 뒤틀렸는지 그냥 뒤틀려. 누구한테 뒤틀렸어? 마누라한테 뒤틀린 것도 아니야. 마누라 너무 이뻐 그냥. 예. 내 오줌똥 다 받아내니까 얼마나 기회예요. 예. 진짜로. 나는 저 사람 없으면 벌써 죽은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 귀한 사람이, 예, 저기 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귀하다 그렇게 얘기할 것 같으죠? 아니요.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 교회에서 딱 한 사람만 천당 보낼게. 누구 그러면? 예. 누구겠어요? 여러분 아니야. 고생 바가지로 시켰어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목사 만들어 놓고 이게 뭐냐고. 내가 고르고 있을 때거든요. 내 은혜와 상관없이 내 충만한 연애 충만한 상관없이 하나님 있잖아요. 환상을 탁 보여주는 거죠. 꿈꾼 얘기가 아니야 이거는 실제로. 그렇다고 여러분 그렇게 다 되라는 게 아니라 그건 완전히 고집불통하고 그냥 믿음 없이 그러고 앉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게. 딱 보여주는 데 있잖아요. 내가 일어나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죠. 딱 그것을 딱 보는데 똑똑똑똑 문을 두드려요. 누구래요? 그랬더니 나를 고치러 온 사람이 있어. 야, 얼마나 신기해. 여러분 고넬료 사건 알죠? 고넬료 집에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위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잖아요. 온갖 짐승들 다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데 고넬료 집에 사람 보내가지고 똑똑똑 문 두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도받아서 가서 고넬료 가정에 복음 전하는 역사 나오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내가 그렇게 아파서 누워있을 때, 예, 그 고침받은 사람에 대해 소개를 해줬어요. 근데 그분이 집사님이래요. 근데 거기 가면 거의 1000명이면 거의 800명은 낳는다고 그렇게 유명한 분이 있었어요. 지압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 그때 허리가 다쳐가지고 꼼짝 못하고 있을 때거든요.
그것도 10번째 쓰러졌다 일어났다를 한두 번이 아니야. 난 10번째 쓰러졌다 일어났던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강팍했는지 알겠죠? 예? 그 놈은 못된 놈이구나 하고 쳐다보지 마시고, 이제 많이 바뀌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그게 내 기준이 강했던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기 위해서, 목사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고생 많이 했어요. 나도 고생 많이 했지만 하나님도 고생 많이 했다니까, 진짜로. 그런데 내가 왜 안 간 줄 아세요? 그게 실려가면 실려갈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해가지고. 어떻게 목사가 집사한테 가가지고 치료받는 얘기예요. 안 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얼마나 강팍해지고 얼마나 삐뚤어지고, 아니 집사하면 어떠고 평신도는 어떠고, 가서 여당 가서 목욕하라면 목욕하고 다 이래, 똥물에 들어가면 똥물에 들어가야 될 판인데, 나도 사실은 10번째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 싫더라고요. 목회도 뭐고 다 싫더라고. 그냥 차라리 죽고만 싶었어요. 나 데려가라고 있었다고.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딱 보여준 거예요. 그 사람이 왔어요. 와서 보더니, 고칠 것 같으면 얘기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훨씬 그냥 이래야 되는데, 툭툭하게 그래 하니까 웃더라고. 의의가 없는지 웃더라고. 그러더니, 예,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실려갔지 않았습니까? 실려가서 열흘 만에 일어났어요. 그게 누가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저는요,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나름대로 영적인 세계의 체험을 꽤 많이 하나님 주셨어요. 이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거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마귀도 역사하고요, 성령님도 역사하고요. 아멘. 이런 신비한 역사들을 성경에 많이 있고,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체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신비주의로 가면 안 돼요. 그렇게 가면 그건 진짜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비주의로 갑니다. 그래서 뭘 보았다 들었다, 뭐 기적 일어난다, 병 고친다, 뭐 이런 데 막 사람들이 몰려가고 그런다니까. 그 나타나면 현상 보고 와 대단하다 이런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신비한 은사든 기적이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나타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타나는데, 그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기를 죄를 축원합니다. 그걸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몰랐다니까 그때는. 그런 기적 일어나는 거 이것 때문에만. 그냥 기적 일어나야지만이 목회라기 때문에 제가 뭐 40일 금식 기도도 갔댔고, 하여튼 뭐 단식 기도도 하고 뭐 다 했다고요. 예. 진짜 기도할 때 역사도 막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게 내 목회 수단으로 목회에 성공하려고 말이죠. 뭐 거룩한 욕심이 나라 이러면서 하여튼 간에. 근데 전부 다 이 복음을 오해했던 거죠. 이런 것이죠. 그 모든 은사, 모든 기적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그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마태복음 잘 알잖아요. 예, 요한복음 오병의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 기적 나타난 걸 보고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모시라 그랬잖아요. 그 기적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것을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모든 은사,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를 주는데, 은사가 목적이 되니까 이게 잘못된 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성도들. 그러면 말씀도 안 듣고요, 맨날 보았다 들었다 뭐 했던, 일어났다 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건개집니다.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우리는 전부 하나님 복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 실제 지금 다른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정상적인 교회에서 정상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이 이렇게 애곡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실제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복주의 신앙. 알지요? 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육신 잘 된다는 신앙. 예수 믿으면 성공된다는 이런 신앙. 이게 다 기복주의 신앙이에요. 축복이주의 신앙. 이거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개인들과 교회 속에 완전히 만연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육신의 어떤 축복으로 어떤 내게 기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병들어 있든지 사업에 실패했든지 여러분 진짜 여러분 삶이 정말 내놓고 하나도 없더라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받은 성도인 줄 믿으세요. 그렇게 믿어져야 돼, 그게. 근데 우리는 축복을 하는 것은 뭐예요? 전부 내 육신에 지금 되고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게 축복이고 이게 성공 이렇게 한다니까. 그럼 불신자들이 수준이 그렇잖아요, 지금. 예? 제가 믿음의 명문가면 얘기하면서도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명문가면 이런다. 그러면 우리들이 일단은 우리 부모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다 명문학교 나오고 그리고 이 땅에서 뭐 세상에 내놓으라는 뭐 그래도 뭐 의사, 뭐 검사, 판사, 뭐 국회의원, 뭐 장관, 무슨 박사 뭐 이렇게 되어지면 자녀들 되어지면 그렇게 믿음의 가정 그래도 명문 가문이에요? 그것도 명문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가 전혀 상관없이 내 아들 딸들이 무슨 좋은 대학 못 나오고 세상에 뻔뻔한 자리에 없고 그냥 직장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뭐 성공한 거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나타내는 삶이라면 명문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설교해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되거든요. 믿음이 안 돼. 이 복음이 이 실상의 세계를 모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바른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세계는 이게 진짜 실상의 세계 아닙니까? 이 실상의 세계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 받으면서 이제 계속 조금씩 은혜 받으면서 어때요? 이 세계는 정말 자유함이 있는 세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옛사람의 수준으로, 육신의 어떤 사랑으로 나 사랑해줄게, 너 사랑하고, 나 좋아하면 좋아하고, 이런 수준이 아닌, 여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은, 배려하며 헌신할 수 있는 사랑. 아멘. 그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여기는 진정한 용서가 있는 삶이에요. 여기 묶임이 없는 삶이라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내 고집 세우는 세계가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인도받는 세계 아닙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실상의 세계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이렇게 복음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속으로 이렇게 알아가는데 이게 지금 66년간 걸린 거예요, 지금. 66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내게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타난다고요. 내가 누려요. 점점 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실상의 세계를 누리겠죠. 실상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 실제로 그 안에 사는 삶이 실상의 세계다.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그냥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이런 기준 속의 신앙생활이야. 기적이 일어나야지 되고.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는 잘 되고 싶었는데 교회 나서 예수 믿고 강단에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나름대로 교회 왔다 갔다 뭐 잘은 못했지만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예,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하면 성공의 비결, 축복의 비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사업 잘 되고 이렇게 하면 자녀 잘 되고 예. 참 얼마나 복음이 왜곡되어 있는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분 축복받고 성공한다는 메시지를 다 좋아합니다. 성공 비결, 축복 비결 저희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다 좋아합니다. 왜? 당장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당장 지금 삶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육신에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누린다는 것은 이거는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세계를 체험하면서 말을 하지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이 세계가 더 선명해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유함이 생겨요. 쉽게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주무셔도 괜찮고 졸아셔도 괜찮고 피곤한데 어떡할 거예요? 밥 먹고 지금 피곤한데 봉사하고 올라가지고 앉아있는데 당연하지. 예? 그런데 예를 들면 그 얘기는 그게 제가 매이지 않아요. 옛날에는 속으로 얘기할게요. 속으로 살살 얘기할게요. 아유 인간아 좀 은혜를 좀 제대로 받으라 봐라. 이런 생각이 싹싹 올라오고 그랬다고요. 전혀 그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누가 있잖아요. 누가 나한테 상처 주잖아요. 내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목사님 다 좋은데 설교가 2% 모자랍니다. 이러더라고요. 나 진짜 충격이야. 이거는 완전 충격. 세상에 목사는 설교를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죠. 여기 자존심 다 그런 사람이잖아요. 직설적으로 딱 얘기하는데 목사님 2%가 모자랍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2% 모자란다는 그 말에 내가 무슨 얘기하다가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삐칠 정도가 아니고 너무 내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안 그런 척 하려니까 힘들더라고.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 거기에 얼마 간 줄 아세요? 2, 3일을 가더라고. 2, 3일. 나는 나름대로 지금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애쓰는데 계속 하품하고 계속 45도로 쳐다보고 이러더니 당신이 은혜 못 받았지 말이지. 당신이 영적으로 못 받은 것이지. 막 이렇게 말이죠. 막 이런 생각이 막 올라오더라고. 근데 한 2, 3일쯤 지나면서 나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로 깨달아지니까 그분이 이쁘게 보이는 거 있죠. 아니 이쁘게 보인다면 좀 그렇고 이쁘게 보이진 않았어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그분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상처라든지 이건 없더라고요. 고마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직설적으로 말해줄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이따가 없으니까 제 아내가 이따가 얘기를 하면 아내니까 또 만만해가지고 그냥 내가 목박치르고 막 은혜 받지 못하고 헛소리하고 그러지 말라고 내가 그러면서 막 내가까지 그랬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니까 고맙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순간순간은 상처도 받아요. 인간이니까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자존심이 묶이지 않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아멘. 자유함이죠.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축복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육신으로도 풍성한 복을 받길 원해요. 성경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축복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 여러분 성공 축복이 육신의 성공 축복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일을 드러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물질의 축복도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에도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셔요. 아멘. 높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낮게도 하신다니까. 우리 수요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예?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가 포로로 전쟁마당에 잡혀가서 인질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 현장에서 그 어린 소녀가 몇 살인지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기 대원수인데 원수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그걸 살려내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자기 주어진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이렇게 하나님 구원하신 길 속에 살아가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도의 삶이거든요. 축복, 은사 다 뭐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안 주시기도 하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예요? 모든 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길 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결론.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얻어가는 이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계속 영적으로 죽게 하셔요. 그 죽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를 뭐 죽이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것을 보게 하고 여기에 묶여있는 이게 어둠이고 여기 사망 가운데 있는 이것을 내려놓게 하고 그리스도 안으로 오게 하는 죽고 사는 과정을 간다고요. 여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과정이에요. 여기에요. 이 과정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 주일날 계속해서 이런 과정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계속해서 다음 주일날은 바른 믿음이 바른 삶으로 우리 이끌어 가시거든요. 계속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그 바른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떻게 성도들 속에 나타나는지를 다음 주일날 볼 겁니다. 여러분 옆에 놓은 인사합시다. 은혜를 지속합시다. 주무셔도 교회 나서 주무십시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는 거예요. 저라도 주무셔도 교회 와서. 자.